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사도행전을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복음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 사도행전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죽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죽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성령, 똑같은 생명,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똑같이 살아갔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죠. 성령 회방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안 받는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성령을 안 받는 죄는 이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안 받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뭐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을 안 받는 죄, 성령 회방죄는 뭐 용서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안 받는 거를 안 받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살았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고 써놓은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가능한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대한민국을 선풍적으로 1970년대생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 그래갖고 엄마들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테이프 세트가. 엄마들이 그거 하나 사는 게 소원이었죠. 저희 집에도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고 우리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오성식의 팝스 잉글리시 그래갖고 이렇게 회색 깍대기를 딱 열면 테이프가 쫙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그 수십 개의 테이프에 계속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식 발음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애플, B 이게 한국식 발음이라는 거죠. 애플. 그러면서 한국식 발음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플. 이게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이 이거랑 똑같아요. 내 발음에 주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행전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판단, 내 결정,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판단에 주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예수님 따라하기. 프락세이스가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따라하기, 연습하기, 훈련하기, 보고 배우기, 해보기, 이런 말이고, 아포스톨론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 사도행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예수님 따라예요. 예수님 따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예수님 따라 사도행전 이렇게 정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따라 사도행전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새로 개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기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순간적으로 내 습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무조건 내게 나와요. 주의해야 돼. 여태까지 밴 습이 있어서. 그래서 애플 이렇게 한다니까요.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영국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영국은 모든 게 대부분 그 앞에 빅토리아가 붙어요. 빅토리아.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이죠. 영국의 메인 기차역은 빅토리아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Where is Victoria Station? 못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이. 응? 응? Where is Victoria Station? 응?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Victoria Station. 내가 볼 때는 빅토리아나 뭐 똑같아. 근데 그 액센트 하나 차이로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습이 있어요. 빅토리아 하던 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소리는 빅토리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발음에 주의하면서, 내 습관에 주의하면서, 내가 해오던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또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냥 따라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으셨다.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그러면 마태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게 구약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노아의 방주에 이제 물이 빠져가요. 그래갖고 어디 살 데가 있나 할 때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실패하고 비둘기는 성공해요. 자, 그 까마귀에 대비되는 말로서의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새카맣죠. 비둘기는 하얗고.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에 건물에 까마귀가 많아요. 돌아다니는 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화초에 물 주고 있으면 까마귀들이 우리 옥상에 막 앉는데, 아우 얼마나 시끄러운지. 까치도 시끄럽지만 까마귀는 더 시끄러워요. 그것도 공포스럽고 새까매가지고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까마귀는. 비둘기는 구구구구구구 엄청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까마귀는 엄청 설치고 나대고 훔쳐요. 까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빛나고 좋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항상 훔쳐서 자기 둥지에 갖다 놔요. 그래서 까마귀 둥지를 이렇게 까보면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반지, 보석 거기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에다 갖다 놔요. 근데 비둘기는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까마귀의 집은 저 하늘 높이 있고 비둘기는 낮은 곳에서 아주 쌀 같은 거를 주워 먹죠.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까마귀 IQ가 대단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사랑하는데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까마귀를 훈련시키면 진짜 많은 일을 합니다. IQ가 굉장해요. 근데 비둘기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새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죠. 하도 평화의 상징을 하고 그래 내버려 둬가지고. 근데 옛날에 비둘기가 어떤 새냐, 이 유대인들에게 비둘기가 어떤 새냐고 물어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드릴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밖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덫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냐? 가장 약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새하얀 새라는 거죠. 근데 성령은 불인데, 성령은 강력한 능력인데, 성령은 엄청난 폭풍인데 왜 비둘기로 표현했을까? 까마귀처럼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강력하고 시끄럽고 막 빠바바바박. 근데 그 장면을 마태가 봤는데 마태는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비둘기처럼 겸손하게, 비둘기처럼 새하얗게 조용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리신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오셨다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곧 겨울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려고 탁 나오면은 세상이 온통 하얘진 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밤새 새하얗게 눈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린 그런 날을 우리가 좀 있으면 경험을 하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아침에 그냥 문 열고 나왔더니 온 세상을 덮었어. 아니, 세상에 밤새 소리도 없이 눈이 내렸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뒤집어져요. 막 난리 납니다. 막 죄토설하고 눈물 흘리고 뭐 난리가 나요, 진짜. 떼굴떼굴 구르고 근데 성령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까마귀처럼 온 거예요. 이건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장풍 쏘고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우리가 보기에도,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이게 정상인가?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바바바바바바바. 성령이 절대 이렇게 오실 리가 없어요. 성령이.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수님께로 비둘기처럼 조용히 오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낮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시끄러운 게 왔는데 조용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광분하는 게 왔는데 평화롭게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싸우는 영이 오고 시끄러운 영이 오고 난리치는 영이 왔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하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이 오셔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처럼 오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절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맨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찾아온다. 말씀이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이 궁금하고,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악령이에요, 악령.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을 기다리라. 선물을 받고 살아야 돼. 앞으로는 니네 힘으로 살면 안 돼. 은혜로, 선물로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 기다리면 다 내려온다 했더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러고선 조용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말했던 사람들이, 내 판단에 따라 말했던 사람들이, 내 주장에 따라, 내 고집에 따라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방언이라는 거는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냥 글로사예요. 헬라어로 글로사. 그냥 번역하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상한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단에 가면 그런 걸 엄청 해요. 신비주의. 옴, 옴, 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 이게 방언이에요. 이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외국어. 근데 전 세계 갑자기 120문도가 전 세계 언어로 이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거기에 120문도의 언어에 한국어가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기에 그 언어에 한국어가 있었다니까요. 그 120개의 언어 중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온 세계 언어로 펼쳐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의 원형적인 사건을 딱 한 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온 세계로 펼쳐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는 건 뭡니까? 엄마, 나 슬픈 일이 있어요.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방언이라니까. 이게 아빠 저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큰일이 일어났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너 얼마 필요하냐?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을 땡겨올게. 그게 이제 옛날에 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 좋은 과외 붙여줄게. 다 사람의 생각, 다 사람의 판단, 나의 습.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계속 입에서 뭐밖에 안 나옵니까? 십자가 외에는 너 이거 해결 못해. 예수 외에는 너 이거 해결 못해.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이 널 도와주셔. 예수님만이 널 구원하셔. 이게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너를 구원하시리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온 세계 언어로 한 거예요. 120명이. 그랬더니 그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갑자기 나만 알고 있는 제주도 방언으로 혼자 없어 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향이 강원도 사람인데 제주도 방언을 어떻게 알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진짜 충격을 받았겠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국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구글도 없는데. 한국말로 그 120명 중에 한 명이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그 사람은 알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저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들이 다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자,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들이 조용히 비둘기처럼 그냥 뭐 난리치고 장풍 쏘고 뭐 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고 조용히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나타났대.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그냥 조용히 얘기한 것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회개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면 좋아.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어.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내 손으로 죽였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베드로가 이러되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럼 너도 나처럼 성령 받아.
그 똑같이 했어요, 성도들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성도들이 똑같이 해요. 그게 전 세계로 지금 똑같이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신도들이 그대로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자기 삶에 나타나요. 자, 이거를 성령을 안 받고 하라 절대 못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 일단 첫 번째로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주고 과부한테도 좀 나눠주고 고아한테도 나눠주고 그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나눠줘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더니 주께서 그렇게 똑같이 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교회 탄생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뭔 일이 벌어졌느냐? 까마귀처럼 어둡고 까마귀처럼 요란하고 까마귀처럼 시끄럽고 까마귀처럼 싸우고 까마귀처럼 훔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비둘기처럼 하얀 눈처럼 조용하고 순결하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됐다. 성령을 받았더니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싸우고 점점 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비둘기처럼 되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 야, 고린도전서 그 뒷장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았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이라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성령을 받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을 받았더니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버리고, 그때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깨달아 알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